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루어 나아가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하나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라는 이 문구가 반복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2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천사를 의미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나 하나님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떤 물음을 우리에게 묻냐면요. 2절 마지막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마치 이 문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야 될 문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몸을 숨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담이 몸을 숨겼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묻는 물음이 아니겠지요.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하였으며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나를 떠나서 너가 지금 어떠한 일을 벌였단 말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다 녹아져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 문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하나님의 그 물음을 연상시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왜 이것을 행하였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나아가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자꾸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패턴이 우리에게 계속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어서 생각해야 될 이 문구,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문구는 우리에게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한단 말이죠.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웠던 곳이며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
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언약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늘 행하셨죠. 신실하게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그냥 마냥 금지할 것들을 던져주는 것만 같습니다. 너네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것으로 단호하게 금지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 같죠. 하지만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그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였을 때 그 이편에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너네들이 나를 공경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서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들을 헐라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왔을 때에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서 신명기 7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러한 당부, 우리 보고 금지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당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이 문구를 통해서 금지의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입니다. 잠깐 멈추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3절,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을 우리 옆에 두겠답니다.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원래 가시라는 단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그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의미를 살려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죠. 그리고 우리에게 덫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 앞에 자기들의 과오를 생각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사기의 의외의 반응인데요. 사사기는 생각보다 우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히려 사사기 초반과 사사기 마지막을 백성들의 울음으로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울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를 바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 딸이 맞이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때 입다가 울죠. 본인의 과오 속에 본인이 우는 겁니다. 나중에 14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 일주일 동안 안 가르쳐주죠. 그때 누가 우냐면 아내가 웁니다. 아내가 수수께끼 정답을 가르쳐달라고 울죠. 나중에 사사기 20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첩이 죽게 되죠. 그걸 통해서 12조각으로 토막을 내는 것을 우리는 이 잔인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러 갈 때 처음에 진단 말입니다. 그때 웁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하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다시 웁니다. 이 우는 것들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사사기 초반과 끝에까지 다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자기 과오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울죠. 그러나 그 울음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2장은 전체 사사기의 내용의 패턴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데 여전히 울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변하지 않는 세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울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울음으로 나아가나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 울음을 듣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해 주시지만 정작 운 그 자들은 삶이 변하지가 않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똑같이 운단 말입니다. 울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문 사사기의 이 시대의 흐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봐야 합니다. 울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오에 흠칫 놀라며 하나님 앞에 울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사기의 패턴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린지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울음이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이 없고 이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울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이 내용은 시대를 지나온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어땠는지를 언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그러나 8절 여호수아가 죽음에 9절 장사되었고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 부분, 이 내용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세대는 갑자기 단절되지 않습니다. 겹쳐져 있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것도 아니며 부분적으로 하나씩 죽어가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사에 대해서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읽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범죄하게 되고 다시 통곡하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양육을 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과오는 사사기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들의 가오를 깨닫지만 여전히 울음에서 그치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목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세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지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대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들을 읽어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당해야 할 것들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머문다고 또한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며 하나님을 일러주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